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무사하게 얼굴 마주할 수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아멘. 지난 월요일이었죠. 강릉 경포대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경포대 일대가 거의 불이 다 탔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2019년도에 속초 고성 산불 났을 때 그때 바람보다도 더 센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그 산불이 불씨가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입은 옷만 겨우 챙겨가지고 피신을 갖다가 밤새도록 차 안에서 있다가 새벽같이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 아파트는 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르는지 복도 유리창이 전부 다 깨지고 우리 집 거실 베란다 이중창이 깨졌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가 3층인데 흔들거리고 아주 혼쭐이 났어요. 고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이 아파트가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층이 전망이 좋다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파트가 그냥 막 보통 사람 몸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흔들렸다니까 아무리 고층이 전망이 좋아도 나는 고층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영랑호를 산책을 하다가 70년이 넘은 아주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들이 줄줄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아예 뽑혀서 자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백향목이 엄청 두껍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견디고 그렇게 아주 그냥 풍광이 좋은 나무인데 이번 바람에 그 나무들이 줄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두 나무가 쓰러진 게 아니에요. 이 백향목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원래 잘 뽑히지 않는 나무거든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랑호 이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뭐 백향목뿐만 아니라 포플라 나무도 뽑히고 나무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을 그걸 목격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안 뽑히지 뿌리가 깊이 안 박히면 강풍에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같이 아주 크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풍이 불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혹은 병약해지는 일이 있다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신앙이 뽑히지 아니하고 믿음이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시들어서 말라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인이 되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잘 뽑히지 아니하는 시련이, 비바람이, 강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엎드러졌어요?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던 시대입니다. 풍요하고 아주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해졌는데 잘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원래 신앙을 상실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퇴보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폐역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폐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백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백슬라이드. 백슬라이드, 뒤로 자빠졌다. 자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빠진다. 뒤로 자빠지고 뒤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해서 자꾸 뒤로 후퇴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 뜻이 폐역이라는 단어예요. 백슬라이딩. 뒤로 계속 자빠졌다. 뒷걸음질 치다가 자빠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 희망을 갖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자빠진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신앙이 엎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내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은 드렸는데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물질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입술 제사도 참 대단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입술의 제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했는데, 찬송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네시스, 에파이노스 혹은 힘노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이나 영웅이나 어떤 정복자들, 어떤 얘기하면 우리나라 임금이나 이런 높은 분에게 감사의 물질을 드리면서 그분을 칭송하고 입술로 말로 그를 높여드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칭송이 자자하다, 높여서 숭배한다, 말로 높여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영웅 혹은 뭐 임금 왕 대통령 유명한 뭐 그런 분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살게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시대 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너무 넉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졌어. 신앙의 긴장이 풀어졌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속적으로 자꾸 빠져서 그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슬라이딩. 이게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졌다. 왜 자빠지느냐? 뒷걸음질 치다.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고 긴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딴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뒤를 돌아보다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던 사람들이 은혜 조금 받았다고 또 복을 조금 받았다고 뒤로 자빠졌어요. 뒤로 물러갔다 하기. 그러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물질을 드리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내 자식이 내가 부모인데 나 말고 저기 바위 덩어리에다가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용돈 드리고 거기다가 재물 드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숭배하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부모는 나인데 부모인 나 말고 아니 다른 부모에게 가가지고 거기다가 용돈 드리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에스겔서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상을 모셔놓고 그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그 단과 베델의 우상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어. 그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에 너희들은 포로 잡혀서 좀 고생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과 같은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글쎄 우상을 만들고 뒷걸음질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패역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돼.
집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을 자꾸 높여야 돼. 남편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은 지압이 부자가 하늘 천자 위에 꼭대기 하나 점이 하나 더 지켜져 있는 게 지압이 부예요. 하늘보다 높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너무 지금 달라지고 여건이 너무 신장이 돼서 여자들의 권세가 너무 세진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성경은 성경.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남편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늘보다 높은 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 세상에 잘못되어진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빠졌어. 텔레비에 너무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신랑 알기를 정말로 세속적인 말로는 너무나도 그냥 발뒤꿈치보다도 못할 정도로 구박을 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칭송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칭송을 잘 못해. 립 서비스를 잘해야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거든. 못나도 잘나도 지압이 하늘보다 높은 그 지압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칭송을 자꾸 해줘야 돼. 직장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는 신랑한테 나가는데 뒤통수 내고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짜내고 그러면은 회사에 나가서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러면 결국에 가정이 손해고 나 손해고 내 모든 가족들이 손해죠. 이게 남편을 일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그러지 말고 앞에다가 오늘 당신 이렇게 멋지다고 말 한마디 립서비스 해주면 그 남편들은 출동살동 나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뭔가 우리 성도들의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송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함께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을 자주 하고 칭송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을 해서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거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간 말이 고와야 오늘만도 곱고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높이는 칭찬의 말을 여러분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돼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다. 3절의 말씀. 아수르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 강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을 못했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절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한테 꼼짝을 못하고 아수르에게 사정을 하고 그 아수르에게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생기면 우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안 떠오르고 기도할 생각이 뒷전이고 아수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자, 이런 생각이 앞장서다 보니까 신앙이 바로 백슬라이딩이 된 거예요. 뒤로 물러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엎어졌다, 그 얘기. 여러분은 세상 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줄을 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독일에 있는 애국지사 한 분이 그 경찰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는데 도망치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동굴 속에 딱 숨었어요. 그 숨어봐야 경찰들이 막 쫓아왔는데 뭐 발각되기는 아주 이제 뭐 여지없이 발각될 처지에 빠졌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참으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따만한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그냥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이 입구에 그냥 탁 쳐져 있잖아요. 경찰들이 쫓아와서 보니까 입구가 하나 뭐가 있는데 보니까 거미줄이 그냥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야, 만약에 이게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겠는데 이 거미줄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조사할 필요도 없다. 가자. 바로 동굴 입구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는 동아줄도 거미줄처럼 돼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미줄도 동아줄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미줄이라도 강한 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줄보다 강하다.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패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물을 준 거죠. 아수르 국가가 우리를 유사시에 지켜주세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당신만 믿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과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뇌물 갖다 주고.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아하스는 유다 12대 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의지하고 재물을 갖다 주었어요. 에돔이라는 국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에돔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들을 왜 도와주냐. 그래서 에돔을 도와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하스가 인간적으로 뇌물을 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포위하고 훈련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공격하지 않겠나? 아니면 러시아가 반드시 함께 합세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합세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놈들은 우리를 돕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요. 미국이 겨우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 있는데, 그러나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가를 지탱을 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중국도 믿을 수 없고, 일본도 믿을 수 없고, 소련도 믿을 수 없고, 미국도 역시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성. 이 애국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지탱을 했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땅이 넓어요?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 자원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가운데 10등, 10등 국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만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요. 얼마나 구국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산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가 조금 뜸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50년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구국기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지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 의지해 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신자들이, 자녀들이, 2세들이, 3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이렇게 복을 받고 뛰어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거미줄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 그 강한 줄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하게 뽑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박힌 백향목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처럼 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슬비처럼 복을 내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중동 지역이 다 그렇지만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와요. 봄철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가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냥 바짝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그러니 중동 땅에서
이게 농사 짓고 산다는 건 그건 기적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사막이잖아요.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요단강 물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사막을 보일러처럼 골을 팠더라고요. 그리고 골마다 보일러 이 파이프 시설 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전부 물이 거기서 쏟아나오게. 그래서 사막을 농토로 만들었어요. 요단강에 물이 끌어와가지고 그 전부 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해가지고 물을 그냥 시간마다 물이 나왔어요. 재배를 하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돼요. 배추 뭐 그냥 온갖 그냥 그 과일 채소 뭐 이런 농작물이 이스라엘에서 뭐 거의 다 재배를 다 했어요. 그 중동 지역의 전 국가에 막 수출을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잘 살았어요. 거의 지금 한 4만 불이 넘는 그러한 국가가 됐어요. 사막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만 가지고는 사람도 못 살고 농작물도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슬비가 되어주겠다. 이슬비는 뭐냐면 매일 내리는 비잖아요. 새벽에 내리는 비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오는 비에 그래서 밤만 되어지면 비가 내려. 그게 촉촉하게 내려.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슬비 먹으면 풀을 먹으려고 푸른 초장으로 아침에 일찍이 그 양떼를 몰고 가서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슬비처럼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냥 쏘나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소리 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그냥 온통 패인되니까요. 쏘나비 많이 와봐요. 막 땅이 패이고 집이 패이고 그냥 나중에 기초가 다 드러나버리고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급하게 받은 복은 쉽게 망가져. 그러나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 없는 것 있는 것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과 은혜로 차분하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향기롭게 멋있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견디고 끈질기게 뽑히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살아야지 그냥 너무 갑자기 막 이슬비가 아니라 쏘나비처럼 막 쏟아지는 그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 없는 듯 있는 듯 받은 듯 안 받은 듯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줄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점 가운데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이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기업의 부사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사장 자리를 다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커피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특별하게 커피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이템을 다 만들어서 투자자를 다 찾아다녔어.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을 찾아다녀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도 않았어. 217명을 찾아다녔대. 그러나 한 사람도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218번째 사람을 만났더니 두만 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8번째 만에 투자자를 만났어. 시작을 했어. 그 커피점이 오늘날 스타벅스. 그게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점점 더 많아져. 세계 최고의 스타벅스 커피점이 탄생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217번째 넘어질까 자빠질까 그렇게 염려했던 이 스타벅스가 218번째 길이 열렸어. 하나님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스타벅스가 세계의 커피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제진리 교회도 세상의 지적도를 다 떼보고 해보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들어갈 길이 없어. 네. 들어갈 길이 없어. 세 군데 중에 어느 곳 한 군데라도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나님 하실 걸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급하게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슬비처럼 하나님이 서서하게 이 하나님이 제진 땅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권사님한테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 땅이에요. 그 세 땅 중에 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선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뽑히지 않는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줄 걸 믿습니다.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나를 뿌리를 받고 하나님 붙잡아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나 오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물건을 통해서 내 이름은 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향목처럼 뽑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쓰러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백슬라이딩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하게 박혀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견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내 물건을 통해서 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입술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찬미의 제사를 받으세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뿌리 깊이 내려서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이 세상에 태풍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절대로 내 편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면 환란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도 장소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애국지사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의 애국 청년들이 모여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재진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남은 인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될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두 분 축복하여 주시사 병약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력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